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주님 안에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병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고 또 열심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268장 자주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대 속에 오늘을 구속하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적께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삶도 구원되고 환경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보고 꿈을 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부어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낙심하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온 세상은 병들었고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저체 환경이 다 무너져서 어려움만 주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본선한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행적과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행적도 살펴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풀었는가도 계속 알아보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거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하고 강구했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몰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너무 손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자기들에게 끼친 손해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서옵소서. 이 마을에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었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야이로의 집에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를 또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이제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 지방으로 이제 가신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고향처럼. 태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방, 갈릴리 그 바다의 북서쪽으로 있는 가까운 그런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그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치 않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26, 27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라기는 부모들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그곳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중심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뽑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제자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이제 찾아가신 겁니다. 고향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특별히 고향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냉랭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우리 고향에서 위대한 인물이 났다. 기적도,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으니까 기적도 베풀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여기서 자랐던 사람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수일을 하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보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옛날 형편없는, 어렸을 때 보면 형편없는 놈이었는데 지금 와서 뭐 잘됐다고, 뭐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정죄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고 말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겁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인간의 어리석은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똑바로 그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텐데,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려서부터 내가 다 봤는데, 어려서 코 흘리게부터 내가 다 봤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모든 본질을 보는 그런 우리의 눈을 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흐리는 것. 그래서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전라도 사람이다,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먼저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 선입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진리를, 사물을,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종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는 거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 왜 이런가? 이 정도면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죠. 예수님이 특별히 고향을 찾아서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가버나움 주민들은 아주 예수님에게 대해 호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네 친구에게 침상째 달려온 그 중국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만들어주시고 혈병 여인도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그것이 다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가버나움 사람들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가버나움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죠. 잘 믿고 영접해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같은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버나움 사람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가버나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당장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되고 가버나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고 어떤 걸 정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주일날 하면 안 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 법에 예수님이 죄를 졌다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중심이 뭔가? 안식일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심이다. 죽는 것과 사는 게 어느 것이 옳은,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안식일 법이냐? 그러나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율법을 어기시고도 바리새인들을 공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감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편견을 버릴 수 있는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거 본다는 것은 환경적인 것만 봤죠. 야,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 목수. 지금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이제 그 이름들은 나중에 태어난 마리아가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육신의 동생들이죠. 우리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좋게 보이지 않은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 편견을 깨뜨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겁니다. 복음 전파.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은 다른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7절로부터 쭉 이어지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기 보면 둘씩 보내시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나가서. 그러나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둘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짝을 이루어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은 힘들고 약하지만 둘은 서로 도와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더군다나 또 세 사람까지 된다면은 아주 튼튼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전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죠. 귀신을 제하는 권세뿐만 아니고 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권능까지도 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 보내신 것. 하나님 날 전하며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세죠. 복음 전하는 곳엔 여러분도 뭐 경험하겠지만 방해가 굉장히 많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가 많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넘어뜨리고 괴롭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귀신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이 땅에 쫓겨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존재죠. 루시퍼라는 그 사단 밑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아주 흉악한 방법 여러 가지 괴계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과 마귀들이 하는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은 육체병이 들어오고, 귀신이 다가오면 온갖 흉악한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우리 가정을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방황케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주는 더러운 귀신도 물리치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 다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던 귀신이 우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표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정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은 마귀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미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가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육신의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다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귀 권세가 물러가면은 잔잔한 평화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생활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셔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상에도 보면 하나님 함께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 장수가 3m나 되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었지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호령을 하죠. 너희들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대결을 벌여보자. 그래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그 말하는 소리를 들은 이 소년 다시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내가 나와서 저를 대결을 벌쳐보겠다 하고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죠.
그럼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 사람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물매를 들고 나가서 던졌더니 블레 사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뻥 떨어져 버리고 말자.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승리 개가를 부르고 돌아온 그것을 본 블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죠. 승리를 이스라엘이 안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꼭 다윗에게만 하나님 힘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골리앗처럼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다른 것에. 전도하면 또 온갖 배낭을 다 메고 뭣도 지고 뭐 물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진다면 그런 거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준비할 게 준비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할 말을 준비해야 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많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뭐 껌도 만들고 사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론 뭐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들은 이제 여러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문전박대하고 뭐 전도자들 다 당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도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가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은 뻔한 겁니다. 좋은 반응 별로 없어요. 대적하고 분노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반응이 훨씬 더 많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만큼 구원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전도자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이 되지만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부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혼날 사람이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는 것에 너무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사람 또 붙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거기 합당한 화를, 진노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갈 때 고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나가서 말씀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길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권에 앞장서서 열심히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도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을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안에 가버나움 그러한 백성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능력도 세상에 나타내서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심을 가지고 만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앞장서서 영혼 구원 전도에 앞장서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병들어 있고 많은 제약과 예배 방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생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활수처럼 넘쳐나는 나라 될 수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을 기도합시다.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냈사오니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뜨거운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아 순복음 게 올 2022년도 한 해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새로운 학년도 새로운 학기에 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아름다운 학교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의 은혜 줄수 없는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생활도 월사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자녀도 잘되고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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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 삶의 환난 어려운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임을 깨달아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나라 오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중간의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기쁘고 행복한 인생 먼 사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계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무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 임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구원되고 삶도 구원되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몽기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10만 명에 1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속히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어찌시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기틀을 들고 일어났사오니 주여 계속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이정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정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갈 때 이 나라 다시 한번 번성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2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손목에 올해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구원에 앞장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그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손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가정마다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배 가정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식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예수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이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몸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는 인생, 물질의 영영한 무기를 이 생의 잔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을 돕고 있는 모든 악의 무리들이 이 땅에 사라지게 도와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단들이 이 땅에서 다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금돈의 것이 온돈의 것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성도들 사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 눈물 뿌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늘의 문으로 활짝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고에 하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그 약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가서 이 사회 큰 인물로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학기에 또 진학하여서 열심히 또 실력을 닦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친구 동역자들과도 아름답게 사이좋게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과도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학교생활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학교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악한 병마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불과 눈을 지켜서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많은 꿈과 아름다운 목표들 다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시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악한 세력들의 괴기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하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순복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에서 떠나가서 이제는 자유롭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따라갈지어다. 당뇨병도 따라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신경계 역사에 고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픔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줘. 예수님으로 통증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으로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조울증 우울증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항상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10년 가득히 넘쳐나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리거린 종에도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어린 종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자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행하여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줘. 오 할렐루야 오 여러바 할렐루야 바야라카야 바라바라. 오 예수님 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 나의 길 인도하신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제 뭉토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임한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하셨어.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다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따라갈지어다. 악한 병마의 암세포는 소멸되고 작아져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케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두렵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괴계는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꿈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데 우리 아이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아이들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주는 큰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는 아이들이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부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라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모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오늘도 믿는 자마다 하늘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과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